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나 또는 드라마 또는 소설들의 소재를 보면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이 멀티버스라는 소재입니다. 멀티버스, 다중 우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그러한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제작하고 또는 소설을 쓰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다른 세상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꿈꾸고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 문화평론가들에 따르면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멀티버스에 관심을 갖고 또 열광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세상 때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할 수 없다라고까지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럼 변하지 않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의 대물림, 명예의 대물림, 직업의 대물림, 권세의 대물림들. 애초에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한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악순환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러니 또 다른 세상이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바로 이 멀티버스라는 소재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그러한 소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열광하고 있고 꾸준히 그러한 소재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버스가 정말 가상의 세상일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일까? 그러나 목사의 눈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양 목사가 이 멀티버스, 다중우주를 인정하는 건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멀티버스를 바라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멀티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세상을 지금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라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세상은 그 구조나 시스템이나 또한 바라보는 지향점이나 모든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곳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구조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른 세상을 동시에 살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마 매우 혼란스러울 겁니다. 복잡할 거고 또 적응하기도 힘들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이 아마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서로 다른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이고 당연히 그 삶 속에는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세상과 현실이라는 삶 가운데서 마치 샌드위치 한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많은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과 결단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고 때로는 그 결단과 헌신을 잠시 뒤로 하고 현실에 타협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칫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하는 번민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번민이 깊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집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번민하다 보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 만남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 기도와 예배는 묻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만 있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러한 신앙과 삶이라는 그 한가운데 끼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는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 이 노예로 종으로 있던 이 히브리인들은 그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또한 덩치도 크고 힘도 셌습니다. 유전적으로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파라오, 이집트, 애굽의 왕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저들이 후환이 되겠다. 저들은 하나같이 생존력도 강하고 지혜롭고 힘도 센데 저들은 또 아이도 잘 낳아서 그 개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 저들이 우리 애굽을 다 집어삼키겠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앞으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들은 그 출산을 담당하던 그 사람들은 잘 들어라. 아들이면 그 즉시 죽여라. 이게 왕명이었습니다. 출산을 돕는 사람들, 산파라고 하죠? 산파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즉시 죽여라.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개체수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작정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무지한 방식이고 또한 악한 그런 정책입니까? 실제 그것 때문에 히브리인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많이 죽었어요. 왕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왕명을 어긴다면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입니다.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합니다.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강보에 싸고 또 갈대로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있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꼭 살아남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나일 강가에서 이 파라오 왕의 딸 공주가 그 강가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보니까 아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서 왕궁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살게 되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 큰 나일강에서 그 아이가 물에 잠기지 않고 그 공주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직접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도 봤습니다. 강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황토 그런 강입니다. 강도 무척 깊고 큽니다. 그러한 곳에 그 조그마한 바구니에 담겨 아이가 떠내려왔다. 분명히 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넓고 그 큰 강줄기에서 어떻게 그 공주가 그 바구니를 볼 수 있었겠는가?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 교육을 받게 되고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과 그 왕족과 같은 그 대우와 자신이 누렸던 모든 혜택들을 한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세는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가 왕궁에 있었다면 그는 앞으로 출세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 그때 모세가 있을 당시의 파라오가 누구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티라고도 말합니다. 세티가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는 왕 있죠? 람세스의 아버지가 세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람세스가 어릴 때 같이 동문서학하던 그런 사이가 아니었느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세티가 됐던 람세스가 됐던 그 사람들이 아니든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가 세티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파라오가 쓰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애굽이 차지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씩 뽑아다가 그곳에 왕족처럼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교육을 시켰느냐? 훗날 그들을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관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파라오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키우고 애굽의 모든 문화를 가르치고 그 법을 가르쳐서 그걸 그대로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로 돌려보내 그곳의 관리가 되어
애굽의 속국으로 영원히 만들기 위한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뭐 황제와 같은 거니까 작은 속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모세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죽을 똥 살 똥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든 세상인데 모세는 그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모세를 바라보니까 그는 결단했다, 참 숭고하다, 그는 신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모세와 함께 동문수학하던 친구들이 모세를 봤을 때 모세를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갔다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너는 출세할 텐데, 가만히 있으면 성공할 텐데, 권세를 누릴 텐데,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정신 나갔다고 했을 겁니다. 아마 모두가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모세가 미쳤구나.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가만히 있어도, 있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왜 포기하고 사서 저런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만류를 다 뒤로 하고 그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도 모세를 이상하다고 했지만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저자가 언제부터 우리와 같은 히브리인인가? 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늘 좋은 옷을 걸쳐 입고 이마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살던 자가 느닷없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오니까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도 처음엔 거부했어요. 모세를. 한마디로 모세를 환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 성공을, 출세를 뒤로하고 그는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는 왜 그랬을까?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가 선택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 고난을 선택한다고, 순환받는 걸 선택한다고 그게 뭔 도움이 될까?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되고 저는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26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갈등했습니다. 원래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26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라봄이라는 걸로 제목을 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먼저 해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준비가 되면 그 원고를 계속 읽으면서 제목이 수시로 바뀌어요. 제 마음에 갈등이 드는 겁니다. 이 제목 하나로 이 설교의 내용을 탁 캐치할 수 있는 제목을 해야겠다라는 한편의 생각도 있어요. 또 한편에는 그랬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제목만 보는 순간 아하, 오늘 설교는 이거구나. 그리고는 다 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 제목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이 내용을 노출시킬까 말까? 감출까? 이해하지 못하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볼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갈등하다 결국 제목을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바라봄이라고 했으면은 성도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바라봄을 빼고 갈등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신앙의 삶과 현실의 삶이라는 이 멀티버스 안에서 고생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바라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세가 왕궁의 금은보화를 포기하고 공주의 양자라는 그 자리와 권세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유독 거기에 꽂히잖아요. 왜? 아까워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보화를 버려? 아유, 아까워. 출세의 자리를 버려? 아유, 아까워.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하는데 그걸 포기해? 아유,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꾸 거기에만 집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모세가 정말 선택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바라봄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딱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갈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택에서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어느 쪽이든 결단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나에게 좀 더 유익한 걸 대부분 선택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유익한 걸 선택해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세상일 때도 있어요. 왜?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선택 안 할 거야. 이런 반발심에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신앙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신앙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이,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세도 어느 쪽이 더 유익한지를 저울질해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유익한 걸 지금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듯이 모세에게도 그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치죠? 그날 1년 만에 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설교들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멀티버스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전하는 단 5분의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핵심입니다. 핵심. 요점 정리. 모세가 선택했던 그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들의 기준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모세는 오늘 그걸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소망. 모세는 이 사건 이후부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입구까지 이르를 때까지 그는 늘 모든 것의 선택을 이 바라봄으로 결정합니다. 소망에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모세는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해나갑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백성들을 먹이고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고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모세는 끊임없이 이 바라봄을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해나갑니다.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현실과 신앙이라는 이 두 정말 동떨어져 있는 두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만 선택하고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당장 이 교회 밖을 나가면 현실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세상의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살면 되기 때문에 혼란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갈등은 없어요. 물론 현실의 삶이 무조건 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삶도 매우 고달프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갈등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더 가중된 고난이 있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끔. 그게 뭐냐?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신앙이 있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의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고민과 갈등이 우리를 때로는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 바라봄, 이제는 이게 그 갈등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라봄. 모세는 자신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봤어요. 우리는 가장 1차원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무엇이 나에게 더 통장 잔고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지만 모세는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도 누려보고 그런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그런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가 편안한 삶이 어떤 삶인지, 권세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서 그걸 포기한 게 아니라 그걸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제 매일 100만 원, 1000만 원씩 쓰던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원만 갖고 살라고 하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루에 10만 원만 갖고 사십시오 하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 1000만 원씩 막 몇백만 원씩 쓰던 사람이 오늘 하루는 10만 원만 갖고 살면은 못 견뎌한대요. 살지를 못한대. 왜? 그 삶이 익숙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삶을 과감히 끊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삶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더 의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게 더 나에게 더 큰 상급이 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상급,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축복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그냥 계산 안 해봐도 알았어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걸 끊어낼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을 떠나온 것, 자신이 누리던 걸 다 포기하고 떠나온 것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 그 어디에도 단 한 번 후회하거나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동경하고 막 후회하고 내가 왜 떠나왔을까? 왜 탈출했을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고민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버리고 포기하고 온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안 생겼을까요?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바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과 현실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막 여러분들 괴롭혀요? 현실에 가면 직장 상사가 막 괴롭혀요. 교회 가도 목사님이 괴롭혀.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괴롭혀요. 그래서 힘든 건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가? 그건 끊임없는 갈등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 한켠 에는 신앙이 끝까지 날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이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힘들 일이 없어요.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 신앙의 삶과 현실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고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애굽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갈등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번민하고 있느냐? 왜 고민하고 있느냐? 과연 너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그리고 축복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억만금을 모은다 한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모든 건 다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수십 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도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눈 한 번 돌아보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포기라기보다는 모세는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막내 동생 조카가 참 귀엽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귀여움이 많이 사라져서 좀 그런데 어릴 때 보면은 한 손에 먹을 걸 갖고 막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그걸 좀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맛있는 걸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딱 줘버려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딱 주고 그걸 잡아요. 처음에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막. 그런데 더 맛있는 걸 딱 주고 이거 있지 이거 있지 그러면은 그걸 바로 할아버지한테 던져버리고 그걸 딱 잡습니다. 왜? 그게 더 가치 있고 맛있다는 걸 아이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과 삶의 두 세계에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모세의 결단과 이 모세의 바라봄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신앙과 삶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뒤통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어요.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요. 방치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여전히 또 이 두 세계에서 갈등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보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많이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충실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번민하고 있고 또한 고민하고 그로 인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소망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일로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모세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음이 그저 잠시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저들의 현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일 침례교회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이 예배가 끝나고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 이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예전과 같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귀한 역사들을 맛보고 또한 그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